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유라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목적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배가 밀려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개역개정에 거루라고 기록된 이 표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거룻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명보트 같은 그런 작은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가오디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이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이. 제가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갔다 오는 길에 그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시는 배를 안 타기로 결단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멀미를 너무 싫어하긴 하겠는데 너무 배멀미가, 배에 타는 그 공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여러분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배에 실려있는 곡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집트로부터 로마까지 이송하고 있는 그 곡물이 이 배의 존재 가치의 중요한 이유일 텐데, 여러분 물론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곡물을 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인생을 잘 보여줄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무엇입니까? 인생살이 평화로울 때는 경험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하면서 살다가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광풍이 몰아쳐 불어올 때에 여러분 인생의 배를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거죠. 배에 줄을 감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본질이 이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면 이 배의 최대 가치였던 그침,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놓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와도 괜찮도록 살라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제발 다른 곳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목숨 하나 지키면, 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평소에 배워온 온갖 짐들을 올리면서 여러분요, 곡물과 보물, 애굽에 오는 희귀한 물품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인데, 바람이 부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득 쌓아놓고 그 짐을 자랑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버렸으니 여러분, 그렇지, 만약 짐을 버릴 시간도 없이 광풍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 혹은 풍랑을 덜 만날 때도, 불신자들은 이 풍랑을 덜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니까 침 많이 싣고도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의 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배는요 그렇게 가득 실으면 무너져서 침몰당하도록 되어 있는 배라는 것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온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도록, 우리를 쳐다보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로, 평소에는 성도들을 보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환난이 닥칠 때 그렇게 자랑하고 가득 싣고 있던, 배에 가득 실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릴 때가 되면, 그런 예기치 않은 삶과 마주할 때가 되면, 여러분 이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항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서야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전에 버리고 살라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언제든지 출발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렇게 보면 더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쪽 저쪽에 많은 것들을 걸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곳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 풍랑이 한 번만 불면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들에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전부 사용하고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뭘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사세요. 쌓아두고. 그래서 냉장고를 얼마나 맹신하시는지 몰라요. 냉장고를. 싱크대를 열면 뭔가 이렇게 아끼다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찮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있었으니까 괜찮다, 싱크대에 있었어도 날짜 조금 지나도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 드시고 배탈이 나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쌓아놨다가 언제 다 버려요? 이사 갈 때 거의 버리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이제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쌓아놨던 거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처럼 택배 불러가지고,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거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남아있는 곡물도요 다 버립니다. 이들이. 왜? 생명지키기 위해서. 생명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쌓아놓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삶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쌓아놓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가 여러분요 무게중심만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싣고, 풍랑이 갑자기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조금도 문제없이 살도록 그렇게 성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것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거구나, 저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안전한 거구나, 여러분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혹 가득 싣고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도는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가득 실으면 파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버릴 것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죄든지 세상의 욕망이든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든지 여러분 다 버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얼마나 또 고백하고 부르짖고 외우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들어있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린 절대로 몇 달분을 쌓아놓고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안식일이 끼어 있을 때는요 특별히 이틀 동안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루씩 나가서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로 충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감사하고 생활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보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난 한 주간 입원하고 왔는데 보험 들었습니다. 근데 다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을 계속 들어야 할까?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이 무엇입니까? 키를 잡으셔야 그 배가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잡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 던지고 나니까 20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다 던져야 하는 이유는요,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벼랑 끝에 선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양육하면서도 나는 늘 벼랑 끝에 선 신앙을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왜?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그 무언가를, 영적인 강력한 존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죠. 그 간절함, 땅에 가득 쌓여 있을 때는요, 하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충분하니까, 내 건강이 충분하니까. 그냥 자신의 교양을 위한 신앙이지, 그 신앙의 진실됨이라는 것은요,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 던지고 나면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대부분이 불신자인데 이 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대부분이 불신자인데, 하물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게 임하시겠냐는 거예요. 버려야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세상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죠. 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이 배에서 이렇게 광풍 앞에서 전부 다 던지 어떤 일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때야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간절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갈급해 했겠냐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던지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21절과 21절을, 우리 자매가 21절을, 형제가 2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매 듣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내려놓고 망가지고 깨트려졌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자리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가 수많은 통계와 합리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다주는 안심과 안정과 평안과 참된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과 여전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계획을 알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들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비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로, 거기에 처참한 고난이 왔는데 또 한 줄기 빛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바울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선행이 발라서 3차 전도여행이나 하나님의 앞에 역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기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을 대변하는 순간에 그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참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어서 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해도 달도 빛도 없어서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여러분요, 그 들은 자된 성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여전히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나게 된 배처럼 사방을 헤매고 있고 가득 쌓아놓은 짐을 보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던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며 정말 우리가 던져줘야 될, 우리 안에 던져져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망을 대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선언에 비하면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와 마주하자 그의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과 마주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으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사람이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내어 던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서 점점 여러분 가라앉는 것처럼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만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통로가 성도임을 잊지 말고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쌓아놓은 곳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